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2021년 12월 26일 복음방송 에돔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에돔 족속이었음을 고백을 하면서 정말 에돔 족속,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참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참 그러했던 제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이 복음이 저에게 들려지면서 제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제가 의인되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 족속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다인 줄로 여기는 참 그러한 삶을 살다가 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귀한 복음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제가 이롭다. 이 귀한 복음이 저에게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참 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저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서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사람들이 영원한 풀못에 떨어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내내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참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참 이러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입혀 주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참 영원히 품으시고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참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으로 있어서 에돔 족속인 저들을 향해서 참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게 하셔서 저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는 야곱 족속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참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참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참 저들이 이 방송을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셨구나. 참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네. 참 이 복음의 말씀이 저들에게 좀 받아들여져서 저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날 영원히 용서했으니 나의 기쁨 소망 늘 충만하네. 네. 그리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저에게 들려온 찬송이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 찬송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구원받기 전에 이 찬송이 그렇게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송인데요.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330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네, 이 찬송이요, 제가 그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그 네덜란드 분들이 이 찬송을 네덜란드어로 찬송하는 내용을 방송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씩씩하게 그분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송은요 1887년도 윌리엄 트루 슬리퍼라고 하는 그 목사분이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시자 슬리퍼 박사는 1819년 2월 9일 미국 뉴햄프셔주 단베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메인주로 가서 가정 선교 사역을 벌였고요. 다시 우스터로 돌아와 썸머 스트리트 회중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요. 그곳에서 30년의 목회 일을 하면서 많은 찬송시를 썼고요. 1904년도 웰레 스레이에서 세상을 마쳤다. 그리고 작곡은 조지 콜즈 스테빈스라고 하는 분이 1846년도에서 1945년대까지 분으로서 작곡을 했는데요. 이분은 그 1846년도 2월달 미국 뉴욕 올린스군 이스트 칼튼에서 태어나서 그 지휘자로 활동을 했고요. 무디 선생님과, 그러니까 이제 D.L. 무디 복음을 뭐 어마어마하게 전했잖아요, 그죠? 이 무디 선생과 합류해서 찬송가 인도자로 오랜 전도 생활을 하다가 1945년 캐츠킬에서 세상을 마쳤다. 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에 대해서 먼저 본 시간에 이제 그 에돔 족속이 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지막 해 되겠죠? 그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길을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릉에서 서울 방향으로 요단강을.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다가 에돔이 어디냐면 사해바다 남쪽에 위치하는 곳이에요. 에돔이. 그래가지고 그곳을 이제 통과하면은 길이 빠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통과하려고 그랬더니 에돔 왕이 노 했어요. 아, 절대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는 그냥 지나만 가겠다. 통과하게 해달라. 근데 에돔 왕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갔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에돔 땅으로 가면은 이렇게 동편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게 허락이 안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편으로 움직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서편으로 움직이다가 호르산,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1장이었는데요. 예,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다가 마쳤잖아요. 그죠? 이제 에도방이 통과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호르산에 이르렀어요. 예. 22절에, 민수기 20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무사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24절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용곤이라.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무리바 물, 뭐냐 하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이따가 이제 민수기 20장이었잖아요. 그 가데스에 거할 때 이제 미리암이 장사되고요. 죽어가지고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이고요. 이제 회중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이제 모세하고 아론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냥 툭하면 그냥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주 무기요 무기. 그러면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에돔왕 그 뭡니까? 에돔왕 통과하기 전 얘기예요. 여기 물이 없다 이제. 그래서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이제 반석이 있어요. 반석.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형 아론과 함께 이제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명하라는 거죠. 예.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돌이 왜 큰 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돌에 물을 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I, 영어로 I, 나라고 아니고 you,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 반석으로 그 물을 모세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반석, 돌멩이가 돼 있잖아요. 돌멩이에서 물이 어떻게 나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석. 자. 9절에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그냥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라고 명을 했는데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혈기를 부려요. 혈기를. 그러면서 이제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땅땅 2번 치는 거예요. 혈기 부리면서. 네. 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그쵸? 그 마음에서 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참 혈기를 부린다. 그러면은 어때요? 나중에 후회하잖아, 그죠? 왜 그랬을까? 그쵸?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될 상황인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복음 듣기까지 또 마음이 한참 안악해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참 이러한 일들 너무 생각하면은요 아찔하죠. 예, 여러분들. 그래서 참 우리가 순간순간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참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무리바 사건이 아니면은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는 건데요. 들어가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광야 이제 마지막 생활이죠. 그러니까 광야 마지막 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40년을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그죠? 모세와 아론이. 이게 마지막 노정인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잖아요. 그죠? 200만. 그러면은 대전 시내가 대학생들이 막 이 대전이 대학교가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충 세보니까 20개가 넘더라고. 대학교가. 아니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모셔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헤아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 하숙하고 자취하고 물론 기숙사에도 들어가지만요. 그래서 이 대전 인구가요 거의 20만 대학생들이 아마 20만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한 200만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전 시내 그 200만의 인구가 광야를 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텐트 치면서. 근데 물이 없어.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냥 원망한 거잖아요. 근데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200만의 그 사람들에게 그 소방차로 있잖아요. 소방차로 마을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 받아가세요. 막 이러면서 그럼 이제 바켓스 들고 이제 막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그러면은 얼만큼이래야지 200만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소방차가 몇 대가 움직여야 될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하고 그쵸?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200만 그냥 한숨에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그 넓은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도 남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샤워하고 그동안에 못했던 거 그러고서 이제 에돔 땅을 이제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갈 때는 아주 말끔하게 다 샤워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너도 깨끗 나도 깨끗 이제 이 옷이 막 옷도 빨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됐을까요? 예. 에어른 것 없이. 그리고 이제 에돔을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가는데 에돔 왕이 아유 우리 통과 안 시켜 이러는 거죠. 네.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유 우리 있잖아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만 통과하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20절 그는 가로되 이제 에돔 왕이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 똑같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관계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으로, 그러니까 동편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북동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라고, 에돔 땅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요. 근데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산으로, 서편으로. 예.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에돔 모압이라고 하는 데는 보이셨죠? 네, 사해 밑에 그에 파란 거 저기죠,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저기죠, 파란 데가 사해거든요. 그 밑으로 이제 에돔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에돔 동편으로, 그러니까 그 사해 동편으로 모압이 있어요, 모압. 예. 그러니까 에돔 북쪽이죠. 예. 근데 이제 에돔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어디로 갔어요? 서편으로. 호르산이 서편에 있어요. 예, 서편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장면이거든요.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23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24절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자, 25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제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네. 모세는 살아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21장에 그래서 이제 1절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 아랏은요 사해 서편에 있습니다. 사해 서편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호르산에서 좀 위쪽으로 아다림, 그러니까 이제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 다음을 듣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 이 아랏 왕이 살던 곳이 다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뭐 지금도 이스라엘이고요. 예. 자,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조금 올라가요. 호르마가 사해 쪽으로. 예. 자, 그 다음에요.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러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쵸?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아니고 지금 서편 쪽에서 또 전쟁하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뱀에 물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을 해가지고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마 그러니까 이 광야가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그 광야가 굉장히 더 척박한 곳이었나 봐요. 예, 광야는 뭐 다 비슷하겠지만은요. 자기네들이 볼 때 뭐 가도 끝없는 광야니까. 예. 그래서 막 원망을 하는 거죠.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가 이제 어떤 이 불뱀에 물리는 사건도 그러니까 그쵸.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은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그죠?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에돔 왕이. 예.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그래갖고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이 없게 해달라. 자, 불뱀이 뭐냐 하면은요. 불뱀 아라비아와 시내 반도 광야지대에 서식하는 붉은 반점이 있는 그 뱀으로서 여러분 뱀 그러면은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붉은 반점이 있어. 예. 맹독성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물리면은 불에 딘 것처럼 여러분 화상 제일 아픈 게 화상 환자잖아. 화상 환자래잖아요. 예. 불에 댄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오다가 죽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불뱀에 물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 그러면은 이미 불뱀에 물린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자도 살게 하고요. 또 안 물린 자도 살게 하고, 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불뱀에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막 몸이 막 화상이 된 것처럼 막 뭐 띵띵 부으면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막 이제 막 죽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치료 방법이 뱀에 물리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죽음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뱀의 독을 빼내든지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뱀의 독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주신 거예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어때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 때 뱀의 독을 갖다가 막 빼내고 그래도 살까 말까 한데 그쵸?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예요. 여러분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뱀을 만들어 모세가 장대 위에 달았어요. 높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게끔 200만이 다 보게끔 누구든지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딱 들어서 쳐다보면 되잖아. 그죠? 그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끝까지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돼. 아니 무슨 불뱀에 물렸는데 뭐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 아이고 말도 안 돼. 아이고 아니야. 끝까지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는 거지 뭐. 그 사람 왜 안 쳐다볼까요? 자기 생각에 너무 안 맞거든. 너무 안 맞아. 그럼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러죠. 아우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쳐다보면 살걸. 그냥 고개를 딱 들어가지고 쳐다보면서 하는 걸 그걸 왜 안 해가지고 죽냐? 불뱀에 물린 채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죄를 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아, 이 말씀을 믿으면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때요? 아유 말도 안 돼.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아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뻔뻔스럽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피의 공로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될 수가 있냐? 말도 안 돼.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잖아요. 뭐 더한 거지 더한 거. 그렇잖아요. 더한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2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 에? 현재 이 땅에서 이제 빨리 죽는 거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이잖아. 여전히 죄인이라 가지고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아, 이 복음을 믿으면은 의인되어 천국 가는데 너 지금 끝까지 안 나와요 지금? 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인가요? 너희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예, 이사야 55장을 좀 볼까요? 이사야 55장. 정확하게 말씀을 읽어드려야 되니까. 이사야 55장. 이사야도요,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 55장에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뭘 버리고요?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 생각. 그거 마귀가 준 거야. 하나님은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피로 네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롭게 했어. 이 말씀을 믿어라. 쳐다본즉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그래서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요. 이제 민수기. 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적 다 살았어요. 신기하죠? 아니, 불뱀이 들어가서 막 독이 온몸을 막 뒤흔들고 다니는데, 그죠? 근데 신기해요.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았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죄가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정말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의롭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다시 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봇이 어디냐 하면은 에돔 땅 좀 밑인가요? 이 오봇이? 여기 저 여기 이렇게 가리는 이유는 가데스바네아가 여기가 아니고 이쪽인 걸로 알아요. 예. 사우디아라비아고 위쪽에.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이 오봇이 맨 밑에 오봇 나오죠. 오봇. 네. 여기 보이시죠? 오봇 맨 밑에. 예, 그쪽으로 온 거예요. 호르사는 그 사해 동편으로 예. 해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오봇으로 온 거죠. 네. 오봇. 네. 그래서 이제 오봇에 진쳤고요. 11절에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이제 모압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 해 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네, 이제 모압 쪽으로 올라가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에돔을 갖다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예. 오봇으로 해서 다시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쪽으로. 12절에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네. 13절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 예, 이렇게 동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예, 요단강 동편 쪽으로, 거기 이제 모압이 있고요. 있는데 모압 그 근방에 이제,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힘이 셌어요. 그래갖고 모압 족속을 갖다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아모리가 아마 차지하고 있었는가 봐. 거기를.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 사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 모압 그쪽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모리를 이제 모세가 물리치죠. 네. 그리고 이제 바산, 예, 바산왕 옥을 또 물리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압 평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발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발락. 모압 평지에, 예, 있어가지고요. 모압왕 발락이 이제 바알람을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제 이 말씀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예, 22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네. 22장부터.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 에돔 족속이요, 에서의 후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장자권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죠? 예. 그리고 이제 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삭의 장자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요, 이삭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야곱이 됐고요. 그러면서 모든 권세,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권세를 이삭이 받게 된 거죠. 예. 근데 어때요?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은 야곱은 떠나는 거예요. 예.
떠나고 에서가 이제 살죠. 부모님 뭐 근처에서 살든지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있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뭐 식구가 엄청나죠? 12아들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거든요.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12형제 라헬이 그때 임신을 했었던 상태였겠네요. 그죠? 구훈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야곱과 부인이 넷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 또 재산도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몰고 오는 거죠. 그때는 전이다. 왜냐하면은 숫꽃이기 때문에. 숫꽃은 어디냐 하면은요,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요단강 동편. 네. 그러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는 것이 숫꽃에서 만나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그리고 헤어지고 이제 창세기, 네. 좀 봐야 되겠네요. 창세기. 네,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3장이에요. 33장에 여기 이제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숫곳이 나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에서하고 이제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33장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서로 이제 은혜 가운데 만나가지고 4절에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끼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근데 이제 이때 벌써 에서는 세일로 가서 살았네. 세일. 14절에 청컨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죠? 이 세일이 이제 에돔의 지역, 세일산 그러면 이제 에돔 사람들 있는 곳이죠. 15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16절에 이 나라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글쎄요, 야곱이 떠난 동안에 엄마 아빠랑 살다가 언제부턴가 세일로 가서 살게 되네. 그죠?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래서 이제 세겜성에 이르네요. 네. 그러면서 그럼 라헬은 네, 이 라헬이요. 라헬이 아이나타가 에브랏에서
죽거든요. 이때는 라헬이 있었어요. 33장에. 제일 나중에 에서가 좀 해하려고 할까봐, 야곱의 생각에. 제일 나중에 이제 제일 나중으로 이제, 이게 나눠가지고 왜. 그쵸? 만나게 했잖아요. 근데 맨 나중에 이제,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라헬이 그러니까 이때는 그쵸?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5장 이제 베델에 이르렀거든요. 베델. 35장에 이제 베델로 또 왔어요. 예. 왜냐하면은 세겜에서 사건이 있죠. 뭐냐면은 그 레아의 그 딸이 바깥을 다니다가 그 세겜의 그 아비인 그 하몰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몰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족장이었나봐. 세겜의 여기 아비라고 나오는데요. 하몰의 아들이 어디서 보자. 뭐라 그랬냐면은요. 히위 족속 중 34장 2절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연연해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자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20절에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결혼의 목적. 21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사람의 딸을 갖다가 강간을 해? 그러면서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요. 17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구예요? 그 아들, 하몰의 아들, 해달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온 거죠. 하몰이. 예, 와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썩여 대답하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하몰이 이제 결혼시켜달라. 그런 거를 이제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받은 거죠. 전체가 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25절 34장 창세기 34장 25절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디나가 세겜의 집에 있었네. 그죠?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래서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베델로 간 거예요. 베델로.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에브랏이 이제 베들레헴 그 근처더라고 보니까. 예.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상고하더니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예. 18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라헬이 죽어가지고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 그래서 라헬의 그 뮤덤이 20절에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래서 에브랏에 장사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에돔, 네. 그래서 어떻게 거의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이 에서가요, 그러니까, 그 후손 중에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더라고. 그러니까 에서가 자식이 많아요. 부인이 많거든요. 아다, 바스맛, 오홀리바마. 근데 이제 그 아말렉은 저기 아다의 아들이 엘리바스의 아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대만, 오말, 스보, 구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 해가지고요. 이 아말렉이 이 아다와 에서와의 사이에 그 자식입니다. 아말렉이. 그래서 이 아말렉이 또 어때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죠? 후미를 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참 이렇게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도 앞에를 친 게 아니고 뒤에 후미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7장이네요. 17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더 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이때 도망간 사람들이 또 있죠. 예. 그래가지고 또 이 아말렉이 언제 또 괴롭혀요? 사울왕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죠. 사울왕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자, 그 아말렉의 후손 중에 살아남은 자가 그때 저기 이제 에스더 쪽으로 가면은요 하만입니다.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래 끝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라고 한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에스더 때에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하만이.
근데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모르드게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에스더를